안녕하세요. 지난 밤에도 잘 주무셨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말 수면에 관한 한 큰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자면 우리 잘 이길 수 있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9월 14일 화요일 아침인데요. 우리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감사의 기도, 또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시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9월 14일 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 품으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아버지 품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징계 뒤에 있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언약 공식이 구약 성경에 25회 정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고 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큰 거 바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유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처를 치유할 약도 없고 또 그들의 상황을 항변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리고 도와주겠다던 남유다의 동맹국들도 이제는 다 그들에게서 눈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죄와 허물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남유다 백성들은 병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나? 바로 그들의 죄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두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는 살피지 않고 고통스러운 지금 자기들의 상처만 보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무조건 그 답답한 일에서 일단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난 근본 원인이 치료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그렇게만 기도하고 또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상처에 새살이 돋듯이 내가 너희들을 치유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베거나 이렇게 상처 입었을 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새살이 돋아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은 병은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병은 조물주가 치료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이 원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압제했던 자들이 자기들이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고, 무너졌던 성읍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재건된 성읍에서 백성들의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실현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다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문득 매맞는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아버지 품으로 뛰어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이 우리 매맞을 때 있죠. 그러나 아버지 품에 주저하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주님 저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속히 돌이켜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이 명절이 반갑지만은 않은 우리 이웃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내 기도를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 이름 불러가며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